부활절 이후로 저희들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지금 이번 주는 그 에스더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된 1차와 2차와 3차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말씀들이요, 저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 자리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새벽 기도 때 늘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리일제일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배경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한 다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왕이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귀환하는 과정, 그래서 또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은요, 1차 귀환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고,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차 귀환 때에 이 저자인 에스라가 돌아오게 돼서 예루살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 공동체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예배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그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이야기를 에스라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고쳤다는 거예요.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 70년 종살이라고 돌아와서 한 일이 하나님의 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슨 절을 지켰냐고 했냐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 짐승의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규례대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초막절의 규례를 지켰다는 것, 이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날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달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성막을 지을 재료, 금, 은, 토목, 목재등을 자원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이 날을 기리려고 이 날을 지키라고 했던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며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예요. 특별히 추수의 절기였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추수제와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곡식의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가축으로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게 말이죠, 70년 종살이를 하고 이 광야의 삶, 종살이를 통해서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산 그 삶을 잘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예배하고 자신들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초막절로 드렸다는 거예요. 초막절로.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의 백성을 바사에서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오시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자 성읍을 살죠. 그리고 초막절에 모이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모세가 준 말이 뭐라고요? 성막을 짓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초막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종 기초를 놓고 있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요, 느헤미야 3차 때 돌아왔다고 그랬죠. 3차가 될 때까지도 예루살렘 안에 살질 않았어요. 4월 속회 말씀을 여러분 이미 들으셨으면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적들에게 노출돼서 늘 침략당하는 지역이었어요. 또한 가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된 후에 우리 체리일제일교회가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실천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현실적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요,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우선순위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한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을 먼저 세우고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이었잖아요. 종려나무로 초막을 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잖아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인간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자기들의 안전을 먼저 지키고 자기들을 보호해야 할 성벽을 쌓아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게 오늘 본문에 담긴 거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예배를 세우고자 자신의 안전을 뒤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사에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에 옮기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서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듣겠지만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홀히 되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게을러졌다. 예배를 시청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 내가 편한 시간에 유튜브에 있는 예배를 그냥 선택해서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들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 성도님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믿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유튜브에 그 뷰 찍히는 게 적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의무이면서 책임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없죠. 그러나 나의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순위가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첫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만약 하나님보다, 내 주님보다 내 인생과 내 일과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예배가 내 삶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우선순위로 서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먼저 돌보시겠느냐?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에요. 영어로 좀 표현하면 cheap grace. 이 말은 본 헤퍼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그 가족이 자기 삶을 먼저 돌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며 책망하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먼저 그리스도인 구원의 영광의 빛을, 그 기이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부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이전에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빛으로 거한 이들,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에 단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된 나는요, 영과 진리의